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5년간 이 장소에서 쉬지 않고 예배드려온 이문동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하감하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삶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한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246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참여하십니다. 이 참여 후에 임원철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하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지막 징조의 하나로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행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6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많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전을 이전하여 더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건축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전을 넉넉히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헌신한 종들과 말씀으로 소망과 구원을 베푼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의 말씀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반복되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상황이 어려운 이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수입이 있어 그 10분의 1과 감사하는 마음의 감사 헌금과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업에 쓰여지게 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한 저희와 함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이 특별한 안식일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모이신 분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인이, 서준이, 하음이, 현이, 혜인이, 리아, 지민이, 신우, 서인이, 하람이, 종윤이, 서영이, 태연이, 우리 이문동교회 어린이반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과 만난 지 너무 오래됐죠? 오래되었다고 선생님 얼굴 잊은 친구들은 없겠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 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느껴보도록 할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전쟁이 있어요. 많은 전쟁 중에 오늘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아볼 거예요. 모압이랑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유대 나라는 전쟁을 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답을 주셨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단다. 너희 장소에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굳게 믿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찬양이었어요.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군대가 나타나 적들을 쳤고, 또 적들은 자기네들끼리 큰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 전장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적을 물리친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지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이야기에 나온 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같이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학교도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는 무섭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코로나19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를 100% 안심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할 수 없을 때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다 함께 큰 소리로 기억절 읽어보아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안녕하십니까. 이문동 하늘가족 여러분. 2020년 3월 28일 오늘 안식일은 이문동 교회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65년 되었고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에 새로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고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성도들의 손때로 묻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업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5년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2년 동안 연합회와 시조사에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 건축, 코로나19가 종식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한 장소에서 만날까를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문동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65년간 이문동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업어 인도하였다. 앞으로 2년간도 내가 업어 인도하겠다. 우리가 지을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업어 인도해 주시겠다. 이 업어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어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젖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습니다. 업어 인도 받는 자녀들은 업어 인도해 주신 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업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이문동 교회 선교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5년 전에 이문동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이북에서 남아한 성도 몇 분이 이문동 산 6번지에 터를 잡았습니다. 안식일에는 회기동 교회, 지금의 본북교회를 출석하였고요. 밤에는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 6번지를 기점으로 해서 가정예배를 돌아가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문동 교회를 세우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때는 195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문동 257에 152 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여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교회당을 지어 예배를 드렸고 그해 겨울에는 교회를 조직을 하여 정식 안식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 붙여진 이름은 이문동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시대의 소망 748페이지에는 이 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진 그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5년 전에 이문동 교회라고 하는 현판이 붙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길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문동 교회라고 하는 진리교회 명패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대의 소망 747페이지에는 십자가 밑에 붙여진 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문동교회는 지난 65년간 이 지역에서 주목을 이끌어왔던 교회였습니다. 시편 87편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지난 65년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수없이 드나들었던 이 교회, 모든 거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묻어 있었던 이 교회, 이문동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교회, 성도들이 들여다본 교회, 이문동 교회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니 이문동교회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문동교회를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러한 모습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그 골목길을 따라 올라왔던, 그래서 마침내 이 본당에 왔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눴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이제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이사를 해야 되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가를 통해서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을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여러분, 슬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뺨에 흘렀다. 성전이 사라지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6편에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다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울 일이 있으면 그냥 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려라. 슬프면 슬픔의 그 눈물만 흘리지 말고 무언가 씨를 뿌려라. 넋놓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 그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일수록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문동교회가 이곳을 떠나 연합회와 시소사로 들어가 약 2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기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처해진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집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처해진 곳을 자기 셋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셋집이다 이 부분에 줄을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의 셋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집은 본인의 집은 아니지만은 자기 집처럼, 하나님의 집, 자기 집처럼 자기 셋집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회와 시조사에 머물 2년간을 남의 셋집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또 선교적인 것, 봉사에 관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손님처럼 손을 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자기 셋집으로 삼는 약 이태 동안의 시간을 잘 보내면 우리는 그곳을 떠날 때는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11권 54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투옥의 부담에 눌렸음을 안다. 그러나 바울은 이 2해 동안 복음에 대한 그의 증거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투옥의 끝이 가까워 올 즈음에 그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우리 이문동교회도 새집살이를 하는 이태 동안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자기 새집 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또한 해야 됩니다. 건축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을 성전은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제 65년간 지내온 이 장막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을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고 하늘로부터 덧립혀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집이 되도록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덧립는 하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화이부인은 영성을 하늘의 정신으로 물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누더기를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고운 천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고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구약 노아 시대 방주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8절에서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부조와 선지자 105페이지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그것도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여 방주로 되돌아왔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저녁에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제 코로나19는 성도들에게 발 디딜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발 디딜 곳을 점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에 우리의 발을 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코로나19가 종료가 되는 때에는 방주에서 떠난 비둘기가 이제 복음의 가장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었던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방주 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각 처소에서 소망과 희망과 좋은 소식들을 많이 새 감람나무 잎사귀와 같은 좋은 소식들을 입에 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전에 다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19는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연합회에서 예배 드리자 이러한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하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을 우리는 마음을 합치어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곳에서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계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푸른 감람나무 잎들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마다 축복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 축복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542장을 찬미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방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돈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늘이나 사랑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65년간 이문동교회와 성도들을 업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터를 떠나면 이태 동안 새빵살이를 해야 합니다. 남의 새빵이 아닌 자기 새빵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울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새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방주를 떠나 새 감람나무 푸른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온 비둘기같이 저희들의 성도들의 입에도
각 삶의 터전에서 새 감람나무 푸른 잎사귀를 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늘 잊지 않고 그 방향 따라 움직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